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선물. 저는 결혼을 통해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러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말에 결혼을 하고 8월에 출국을 하여 러시아 동부 유대인 자치지구인 작은 도시 비로비잔에서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선물은 10개월을 사랑으로 품어야만 만날 수 있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고 부족한 외국 생활이지만 신앙의 힘이 아닌 신혼의 힘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태중의 아이와 셋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생활 습관. 이제와 생각해보면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놀라느라 정신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시절이었고 TV도 없고 주위의 자연뿐만으로 출산한 경험을 들려줄 사람도 없는 환경인지라 저는 책을 통해 출산을 배웠습니다. 태중에서 아이가 자라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을 사진과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책 한 권을 몇 번씩 정독하니 그런 때로 출산에 대한 이론은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일을 훌쩍 넘긴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의 선물을 언박싱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가진 통으로 밤을 지새우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찾아오는 진통에 이러다가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을 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분만실에는 파란 눈의 러시아인 의사와 간호사, 고려인 통역사, 그리고 그들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의지하여 이 고통에서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픈 작고 여린 한국인 산모, 이렇게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진 3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는 러시아 의료진들과 통역 집사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고통을 일그러진 표정과 비명을 통해 모두 발산하고 내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정체성이 혼미해질 때쯤 16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 감정은 정말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내 몸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기쁨과 죽을 뻔한 고통에서 살았다는 기쁨으로 짧지만 마음이 하해와 같이 넓어져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교회 성도님들은 아이에게 아기 천사라는 뜻의 앙겔리나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의 앙겔리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21살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 6개월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든 아이를 바닥에 눕혀놓고 혹시나 주변 소음에 잠에서 깰까봐 접어서 벽에 기대어 놓은 탁구대를 끌어다가 아이 앞에 가려두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와서 아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바람이 불어 세워져 있던 탁구대가 아이가 누워있는 방향으로 쾅 소리를 내며 펼쳐졌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손 쓸 겨를도 소리칠 틈도 없이 탁구대의 무게와 쓰러져 펼쳐지는 그 속도에 발등이 찍힌다면 성인 남성이라도 뼈가 부스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6개월 된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방향으로 본다면 탁구대 다리 하나가 아이의 배 위에 정확히 꽂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탁구대 다리에 깔려있을 아이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누워있던 아이는 엎드려 있었고 육중한 탁구대 다리가 아이의 등 위에 정확히 꽂혀 있었습니다. 배보다는 등에 떨어졌으니 그나마 살 확률이 높다라는 한 가닥 희망이 보여 떨리는 마음에 울면서 탁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서 내 힘으로 겨우겨우 옆으로 치울 수 있었습니다. 탁구대를 치웠지만 선뜻 아이를 안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탁구대 다리에 깔려있던 미동도 없는 아이. 죽었으면 어쩌지. 마음도 손도 떨렸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흐르고
소란스러움에 잠이 깬 아이가 울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품어 안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사한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저는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 외에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탁구대에 깔려 있었지만 아이는 상처 하나 없이 말짱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내가 잘 못 본 것인가 하여 탁구대 다리 하나하나를 만져보고 들어보고 하였지만 역시 무거웠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물을 주신 지도 벌써 19년이 되었네요. 두 가지 선물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주신 뜻하지 않은 선물에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고 좋아하면서 태명을 복복이라 지었습니다. 공부, 아기,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과 동기들에게 배려를 구하고 1년은 배불러서 학교에 가고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출산을 했습니다. 연이은 출산인지라 출산 과정이 쉬울 것이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는 진통 3분 만에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아이에게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해주면 엄마, 나는 3분 짜장이야. 라면도 3분은 더 끓이는데 엄마 힘들게 안 했으니까 내가 제일 효자네? 라며 재미있어 합니다. 2학년 중 한 학기는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둔 기말고사를 보는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아이가 엄마 시험 보는 것에 방해되면 안 된다고 하시며 복도에서 유모차를 밀며 아이와 놀아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선물. 지난 20년간 이 선물들로 인해 저는 감사도 배우고 기적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내 품에서 비를 피하고 꿈을 키우며 튼튼한 나무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태양빛에 숨어들 그늘도 되어주고 어둠을 밝혀줄 빛도 되어주고 방향을 잡아줄 등대도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감사입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 울고 웃으며 한평생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감사하며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